네, 지난 시간에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번영이라는 주제로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는 어떤 헛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얘기하니까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본인만의 프레임에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거. 맞아.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네. 위로랍시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근데 요즘 얘기였어요. 세상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 강요할 것은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강의 한번 들으면서 네. 이 답답한 마음 풀어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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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꽤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네.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기다렸어요. 많이 네. 기다려졌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욥이죠. 욥. 욥. 네. 하나님. 네. 왠지 정답이 하나님일 것 같아요. 우리 박인영 학생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왜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억울한 고난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네. 이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드는 책이 욥기 아닙니까? 네. 사실 욥기의 주인공은 욥도 아니고 새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단연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욥이 이의도 제기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절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수업 욥기 11강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욥기 22장은 이 3라운드 논쟁에서 항상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엘리바스.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이제 세 번째 발언. 그동안 이제 1회전, 2회전, 3회전에 걸쳐가지고 2번 발언했는데 오늘 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발언. 드디어. 아직까지 할 네. 말이 남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23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우리가 쭉 한번 되살펴 보면 네. 항상 순서가 일정해요. 네.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등장해가지고 욥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네. 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등장해가지고 또 대응하고 네. 그다음에 2번 이제 타자가 빌닷이 빌닷. 등장하고 또 욥이 대응하고 3번 타자 누굽니까? 소발.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막무가내죠. 예, 욥이 대응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 왔어요. 네. 근데 이 세 번째 바퀴 논장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빌닷의 발언이 6구절밖에 안 돼요.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그런 구절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빌닷의 발언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세 번째 논쟁에서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할 말이 떨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 논리가 다 바닥에 나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충분히 얘기했고 네. 더 이상 얘기해봤자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똑같은 말을 이제 공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아마 이렇게 발언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거기다가 욥에게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욥의 반론이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욥이 하도 집요하게 자기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니까 아유 저런 친구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말을 말자.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 사람이 어떤 학설을 발표한다고 할 때 어떤 쪽의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앞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쵸. 조금 더 유리하겠죠. 예. 네. 왜냐하면 맨 뒤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발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쪽에서 발표하는 사람 비슷한 말을 다 해버리면 맞아. 할 말이 자기의 그런 어떤 창조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 발언이 굉장히 길고 빌닷의 발언은 6구절밖에 안 되고 소발의 발언은 이제 아예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세 친구 중에서도 앞쪽에서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고 또 경험도 풍부한 저 사람만 독보적으로 말을 하고 2번 타자, 3번 타자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네. 형국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3라운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더 이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요. 네. 저는 이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꼰투 시합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세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우게 되면 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3대 1인데. 3대 1이니까. 예. 어떨 때는 어퍼컷도 때리고 어떨 때는 잽도 날리고 맞아요. 어떨 때는 훅도 날리고 무수한 강펀치를 사정없이 날리게 되면 이제 3대 1로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욥이 지쳐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될 만하죠. 네. 네. 자꾸 클린칭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끌어안고. 이제 힘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끌어안고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 대 때릴 때 세 대씩 날라오는 펀치를 맞고서도 욥이 무너지질 않아요. 항복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거든요. 네.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결백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 그렇죠. 친구들이 자꾸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하고 우리 몰래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래야지만 네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한 사실은 세 친구나 욥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설령 아주 사소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이게 비대칭적인 죄는 10%밖에 안 되는데 90% 해당되는 그런 비대칭적인 그런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욥이라고 한 사람이 원한 감정이 사무치기 때문에 1대3, 3대1의 그런 꼰투시합을 하더라도 욥은 전혀 지치지 않고 아주 또 힘이 펄펄 나는데 새 친구는 자꾸 풀이 죽고 자꾸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헛주먹질을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자,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발언으로 이제 말문을 여는데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효 학생?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서 뭐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가 돌아가는데 뭐가 좋은 건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전적 초월성, 절대성 이걸 이제 강조하는 발언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대수겠느냐?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욥의 결백이라고 하는 그 무죄 주장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네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여기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엘리바스 3차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욥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사회적인 죄악성들을 하나 둘씩 열거를 해요. 마치 옛날 욥이 부자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탈한 것을 직접 목격이라도 한 듯이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2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이지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이건 너무 거짓말인데요. 들으면. 아니 없던 얘기들을 막 지어서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욥이 맞아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던 현실로 보건대 네가 옛날 부자였고 유복했을 때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오늘의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또 추론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악인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비해서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2인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일반 운명을 말할 때는 3인칭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2인칭 주격 너를 쓰는 말은 이제 욥이 악인이라고 하는 걸 단정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돼. 욥이 부자였을 때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편견과 추측, 무조건적인 단정을 통해서 증거도 되지 않고 네. 이 가상적인 죄악들을 사실인 양 하나둘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부자는 빈자들을 수탈해서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21절로부터 22절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함부로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구약 시대에 세 부류의 사회적 약자가 등장하거든요. 누구입니까? 나그네.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는 이주 노동자들, 고향이 아닌 객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돌이 그 신세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제 이런 구약의 율법 규정이 있는데 욥이 마치 이런 율법 규정을 다 어긴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현재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고난은 고져온 것이 아니라 부자였을 때, 유복했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과거의 악행을 재구성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논리야말로 자신의 세계관에 욥의 현실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욥기 22장 12절로부터 14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분이겠지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네.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가난한 이웃을 함부로 착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고발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네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해가지고 그 대가로 오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근거가 네. 뭘 봤어? 아, 그러니까요. 아 근거는 그거지. 네가 지금 처한 당한 환경이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그렇습니다. 된 거야. 현실에 이 말도 안 고난을 되는 당한다고 하는 것이 원인 없이 이런 고난이 올리가 만무하다. 네. 항상 원인과 결과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은 과거에 네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엔 대가로 받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제 회유적인 제스처로 결론을 맺거든요. 마지막 말을 하는군요. 네. 이제 욥기 2장 21절로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논리죠. 아니 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좋은 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지. 근데 욥의 상황에는 맞지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정말 좋았겠구나라는 진짜 생각이 죄 드네요. 지은 사람한테 하면은 딱 맞는 말인데. 저는 경험담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이라고 세 친구의 논리라고 하는 건 욥이라고 한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다 그럴듯하고 맞아요, 아름다운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인데 맞아요. 네. 문제는 욥은 극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네. 이제 무고하고도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이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것이다. 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황금과 오빌에서 나는 정금 대 티끌, 계곡의 돌바닥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황금과 은, 귀한 보물들을 티끌이나 돌멩이처럼 초계와 같이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알아? 돌같이 알아. 돌같이 알아. 이런 말도 있듯이 네가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네가 오늘 그 대가로 이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황금 만능주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너에게 황금이 되어주시고 순은이 되어주시고 정금이 되어주신다. 이런 논리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의 이 배후에는 욥이 수존노다. 돈밖에 모르는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한다. 이런 고발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2장 30절 보세요.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야. 이것도 상투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는 항상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왜 욥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착취했다고 단정할까요? 결과만 보고. 결과만 보고 네. 지금 네가 현실만 지금 보고 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당연히 이렇게 때문일 거야. 그냥 그런 막연한 추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하고 안 친한 것 같아요. 아니, 질투하나? 욥이 뭐 안 빌려준 거 아닐까요? 욥하고 친하니까 그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위로하다가 점점 이제 신문자가 되고 이제 심판자로 이렇게 돌변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욥이 옛날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 현재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현재의 재앙은 과거의 악행 때문이나 인과응보론, 요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볼 때 한때 부자였던 욥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이웃을 착취하고 수탈했음이 틀림없다. 아유.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으로 왔을 것 같아요. 결론 낸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이제 욥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아, 저놈이 한때 굉장히 세도가고 유세 부렸던 그런 부자인데 그 부자였을 때 그가 분명히 나쁜 잘못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치. 이 고난을 네. 주는 거야. 재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였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과거의 악당이라는 이 논리가 항상 통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절대 그게 아니죠. 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은 반드시 사회 정의를 위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벌로 쫄딱 망하는 부자도 들어 있어요. 그러나 부자였다가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과거에 악당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런 재앙을 겪는다고 하는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네. 이웃에게 선익을 베푸는 양심적인 부자도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부자는 탐욕과 수탈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바라볼 때 너무 이 좁은 환경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네. 너무 한 색깔로만 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의로운 부자, 양심적인 부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2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엘리바스의 3차 공박에 대한 욥의 이제 첫 번째 응답인데요. 자, 여기 봅시다. 고난받는 자들과의 사회적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이 과거에 부자였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과부같이 그런 이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질타해서 그런지 자신이 이렇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야, 나같이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네.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자기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야,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런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사회적인 연대 의식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복했을 때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무방비로 수탈당하는 이웃의 고난, 그걸 깊이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 욥이 이제 이런 억울한 고난을 겪어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어떤 압제와 또 수탈을 당한 이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 연대 의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24장 이후에 전개될 욥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뭐냐 하면 이제 시야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개인적인 부조리에서 공동체적인 부조리로 어떤 개인 윤리에서부터 사회 윤리로 시야가 확대되는 거죠. 실존적인 차원에서 예언자적인 차원으로 시야가 확대되는 거예요.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이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게 넘쳐나게 하는 거. 그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예언자 아닙니까? 자, 이제 23장, 24장을 오늘 이제 이 후반부에서 우리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23장은 이제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24장은 하나님의 시간.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만 있다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맞아. 자기 억울한 사정을 다 토설하고 네. 너 왜 그렇게 고난당하는지 내가 한번 알려줄게. 하나님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 네. 동서남북 사방을 아무리 찾아가 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아요. 오리무중이야. 하나님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 심판의 시간을 미리 정해 주신다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원될 거야. 회복될 거야.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심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아, 조금만 더 참자. 참자 할 수 있죠. 내가 맞아요. 지금은 부당하고 맞아요.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주고 억울한 걸 신원해 주실 거야.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죠?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언제 이제 기약이 없이 그냥 막연한 상태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23장 3절로부터 4절 우리 공희 씨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자, 이제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면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독백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거기 찾아가서 나의 사정을 다 이렇게 토설하면 될 텐데, 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23장 7절 우리 추천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하나님 계신 곳을 알게만 하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아무 잘못 없다는 걸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보시고 그래 너는 죄 없어 무죄 선언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소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3장 8절로부터 9절 인영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장소만 알면 찾아가서 억울함을 좀 네. 호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전후, 좌우,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마틴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항상 숨어 계셔.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도 움직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불의한 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시는 하나님. 입을 다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거는 욥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네. 기막힌 역설 아닙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역설적인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게 하나 있죠. 비유를 든다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유리창에 썬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바깥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바깥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꼭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욥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아시지만 욥은 자기의 처지를 머리털같이 헤아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자, 23장 10절 지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의 발걸음 하나 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은 순금이 불순물을 걸러내 재련되듯이 욥을 혹독하게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깨끗한 무죄함, 결백 이런 것들이 입증될 것이다. 네. 자기의 어떤 인격성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하신다면 자기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 보세요. 23장 11절로부터 12절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이게 하나님 계신 것만 안다 그러면 자기의 이런 결백이나 무죄함, 순전함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아보려다가 좌절감에 빠지던 욥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23장 13절로부터 15절을 우리 남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욥의 인생 행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욥은 그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신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탄식.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털어놓겠다고 하는 욥의 의지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 또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또 끝이 나고 말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떠는 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하나님 앞에 좀 찾아가 가지고 우리 억울한 사정을 좀 호소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반드시 관철하고 마시는 하나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밀실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취조하는 장면, 신문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밀실과 수사반장이나 국장이 있는 방 사이에는 큰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죠. 네. 그 밀실 안에 있는 수사관이나 범인은 밀실 밖을 볼 수 없어도 밖에서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특수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밀실로 된 취조실 안을 들여다보는 수사반장처럼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욥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온 양심수가 그 밀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형사들이 폭언과 고문의 만신창이가 되면서 끝까지 자기 결백을 주장할 때 취조실 밖에 있는 수사반장이나 국장이 석방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 자료만 있게 된다면 이제 다그치고 강압수사 그거 다 그만두고 그 밀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풀어주라 석방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밀실 바깥에서 이 석방을 하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의롭고 공정한 사람이야만 되죠. 맞아요.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의 결백을 다 아신다. 친구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밀실로 끌고 와가지고 폭언으로 강압수사를 벌이는 형사들처럼 욥을 어떨 때는 채적으로 때리고 어떨 때는 당근으로 타이르며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밀실 바깥의 이 광경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욥이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자,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심판 시간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24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악인을 심판하실 날을 미리 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악인은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 또 의인 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에 들던 상승, 네. 막 올라가다가도 절망에 사로잡힌 좌초,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속 게임을 계속해요. 욥이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경험하는 시소놀이의 역설. 아, 하나님 계신 것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 시간만 알 수 있다면 막 이렇게 희망을 갖고 막 자기 억울한 사정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렇게 상승 기류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절망하죠. 하나님 심판 시간도 알 수 없어. 절망해.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좌초. 또 절망하고 좌초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때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욥이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고발한다는 거. 네. 자기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적극 옹호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온 인류의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한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욥기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이제 욥기라고 한 책이 굉장히 개인적인 책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이제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뭐 이겨내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욥기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는 욥처럼 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특별히 사회적인 압제로 인해 가지고 수탈당하고 그 어린 소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힘든 일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일종의 이제 아주 학대 아닙니까? 아동 학대 같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인류 역사, 특별히 오늘날도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욥의 시야라고 하는 점점 확대돼 가지고 야,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를 적극 옹호해 준다고 하는 것. 그건 이제 3차 발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2차, 이제 3차에서 엘리바스와 욥의 그 대결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잘 뭐 힘들어요? 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를 느꼈어요. 보면 뭐 그랬을 걸로 시작해서 그랬을 거야, 그랬어, 그랬대, 그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래서 편견. 정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아 진짜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 노래 중에 지평선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약간 어떤 그때와 그 장소를 지평선이라고 만약에 빗대어 본다고 네. 하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당신에게 가고 싶은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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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요 저 지평선 끝으로 좋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가사가 진짜 딱이네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욥이 엘리바스가 계속 뭐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계속 말을 하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욥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 약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선이 넓어졌다는 게 저는 와 나 같았으면 정말 주눅들고 아무것도 못해 이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당당해지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동서남북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어디 가도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세상에는 요즘 욥이 본인이 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 만납시다 하나님을.